요한계시록 특강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불, 즉 열왕이 자신들의 권수하심을 적그리스도에게 실어줘서 세계를 단일 정부 체제로 확립하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확고하게 한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나라들의 군대들을 소집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열왕은 음녀 바벨론을 미워해서 그녀를 불로 태우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용해서 거대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음녀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크나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더라.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지는도다, 무너지는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는도다. 사도 요한은 땅에서 주홍빛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음녀를 보았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외침과 함께 음녀인 거대한 바빌론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죄악들과 그녀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8장 2절 보십시오.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 마귀들과 부정한 영 그리고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정결한 새인 비둘기의 형태로 나타나시는 것과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들로 이야기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노라.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 버렸느니라. 자, 여기 날짐승이 나오죠. 날짐승들. 자, 여기서 씨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날짐승, 새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제시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정녕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은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느니라. 그렇게 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공중의 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소위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천국의 확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겨자씨만큼 작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되어서 전 세계에 이르게 되고, 거기 새들을 세상 사람들로 해석하는데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상 모든 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은 뭐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확장되는 겨자나무를 자기들의 교회라고 가르쳐서 로마 교회의 세력이 전 세계에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원래 채소라는 표현이 있죠. 푸송기 같은 그런 나물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겨자는 씨 또 이파리, 줄기를 식용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발육,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 날짐승들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형적으로 성장한 나무에 마귀들의 세력들이 보금자리를 튼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기독교계라고 통칭할 수 있는 곳에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처럼 이 교계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들이 교계에 자리 잡고 있으며 WCC 같은 교단들, 특히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교회 일치운동 등의 마귀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겨자씨인데요. 겨자씨는 성경에서 믿음입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정확하게 그 해석이 나와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할 것이며 그것이 옮겨지리라. 그런즉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래서 겨자씨가 상징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의 새들은 이제 마귀의 세력들, 더러운 영들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왕을 저주하지 말지니 너희 생각 속에서라도 결코 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침소 안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옮길 것이요 날개들을 가진 것이 그 사안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자, 거기 또 나무가 나오는데요. 나무는 보통 성경에서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 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것의 잎사귀들은 수려하고 그것의 열매는 많으며 그것 안에 모두를 위한 음식이 있었나이다. 들짐승들은 그것 아래 거하였고 하늘의 날짐승들은 그것의 가지들 위에 그들의 거처를 두었나이다. 오 왕이여, 자라나서 강해진 것은 당신이시니이다. 이는 당신의 위대함이 자랐고 하늘까지 도달하였으며 당신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즉 네부카드네자르 왕과 그의 왕국의 번영을 큰 나무의 성장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외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작금의 교회 시대에 입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와 연관된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으로 나타나는 로마 교회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늘 여신인 마리아를 숭상하면서 어머니 믿음이라는 우상 숭배로 마귀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 18장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록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대환란 때 세상 모든 나라들은 거대한 바빌론과 여러 경로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거대한 바빌론과 손을 잡고 무역을 해서 치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18장 4절 밑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바빌론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대환란 때는 모든 길은 바벨론으로 통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 나의 백성들 거기 빛을 쳐보십시오. 나의 백성들은 교류적으로 대환란 때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노마교회의 영향력을 벗어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노마교회는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평화조약을 유대인들과 맺을 것이지만 후 3년 반에 들어서자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립니다. 후 3년 반에 들어서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탄이 육화된 그런 인물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조약을 깨트리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인데요. 그리하여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될 것이요 지옥과 맺은 너희의 협정이 서지 못하리라.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하여 지나갈 그때 너희는 그것에 의하여 짓밟히리라. 언약이 무효화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고통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요.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의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거주에 쏟아지리라. 그죠? 한 주간 7년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간 후 3년 만에 바로 들어서서 그 희생제물과 헌난물을 중단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유대인들과 맺은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 유대인 제3성전에 자신이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적그리스도 세력과 결탁한 로마 가톨릭의 강령은 설사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하는 한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라든가 또 어떤 물건을 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건들,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 또 그런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뻔뻔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다 가능하다, 거짓말도 가능하다, 도둑질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로마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도 다 의로운 일로 그렇게 봐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카톨릭 신자라도 하나님과 로마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양심에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은 환난 중에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간접적으로는 이 구절은 로마 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자기들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기원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증오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와 연합하거나 그들의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손을 맞잡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쌓아놓은 상들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는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롭지 못한 사악한 단체나 그런 종교 세력들과 손을 맞잡을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상을 잃어버린다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 자신이 일으켜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중에는 그렇게 로마 교회에 손잡고 배교해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상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쌓아놓았던 상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4절 계속 보십시오.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거대한 바벨론의 죄는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고대 림롯의 바벨론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장차 거대한 바벨론도 그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런즉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여정을 떠났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평야를 발견하였더라. 그래 그들이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철저히 굽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으며 지르그로 교니 반죽을 대신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장차 다가올 적그리스도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이 주도할 텐데요. 그들의 슬로건은 고대 nim롯의 바벨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연합하고 통합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만의 왕국, 즉 적그리스도 왕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계속 보십시오.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일곱 천사가 일곱 호리병을 쏟아부을 때 내리는 재앙들로 거대한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그런 재앙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더라. 이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자, 이 재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5절 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 6절 말씀.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보응한 그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그리고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되 그녀의 행위들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 속에 2배로 그녀에게 채워주라. 자, 로마교회의 죄들은 하늘에까지 닿았는데요. 그 죄는 교만과 탐욕과 음행과 살인과 고의적인 무지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6절 말씀.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한 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그 여자를 보았더라. 거대한 바빌론의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또한 기억하십니다. 특히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그리고 피해 복수와 원수 갚음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 17절 말씀인데요. 주의 눈들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있으며 그분의 두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나니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어버리고자 하심이라.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곤경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자, 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보응한 그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그녀 로마교회죠. 신비의 거대한 바빌론은 중세 암흑시대와 대환란 때에 순교자들의 행한 것에 2배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암흑시대에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 창녀의 손에 죽었었습니다. 대환란 때도 그녀는 유대인 수백만 명과 또 수많은 이방인 대환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복수는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되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 2배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많은 민족들과 이디오한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행실들에 따라 또 그들 자신의 손들이 지은 것들에 따라 그들에게 갚겠노라. 예레미야서 51장 6절 말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도망하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마다 자기 혼을 구출하라. 그녀에게 죄악으로 끊어지지 말라. 이는 이때가 주의 복수의 때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녀에게 되갚아 주겠노라. 원수 갚는 일과 보복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복수하려고 하거나 복수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분의 판결에 따른 심판만이 정확한 것입니다. 인간의 섣부른 판단으로는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입니다. 복수와 되갚음은 나에게 속하노라. 그들의 발은 합당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이는 그들의 재난의 날이 가깝고 그들 위에 임할 것들이 서두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복수는 내게 속하나니 내가 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또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라고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복수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자, 이러한 거대한 바벨론에 대한 복수는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있었고, 계시록에서는 남은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죄인들이 돌이키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7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말씀.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만큼 그녀에게 그처럼 심한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전혀 아니니 슬픔을 전혀 보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동안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던 로마 교회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살해했던 모든 사악한 일들과 지금 그들이 세상에 뿌리고 있는 거짓 교리와 거짓 교리 가운데는 특히 마리아 숭배 사상 등에 의한 폐해가 있죠. 그리고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육류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철저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음녀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자, 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 이것은 주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행보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타락한 그런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현상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은 한술 더 떠서 물질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위치에 쓰셨으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노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곧 그분께서 부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요하게 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그처럼 그리스도 역시 대제사장이 되시고자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셨느니라. 자, 로마 가톨릭 로마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7절.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전혀 아니니 슬픔을 전혀 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여왕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 음력교회의 죄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치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가 각자의 잔에 가득 차게 되면 나타나셔서 그들이 채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 음력교회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교회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시대이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서 47장 7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 10절.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나는 영원토록 귀부인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여 너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그것의 나중 결말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으라. 너는 꾀락들에 빠지니요 태평하게 지내느니요 너희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과부같이 앉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모르리라 하는 이로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한날 한순간에 이 말이니 곧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과부살이라. 너의 허다한 마법들로 인하여 또 너의 대단히 풍부한 마력들로 인하여 그것들이 너에게 완전히 임하리라. 이는 내가 너의 사악함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 그것이 너를 삐뚤어지게 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아무도 없느니라 하였도다. 오직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런 교회죠. 사탄의 교만함과 거대한 음력교회 바빌론의 행실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음력교회에 대한 심판은 완전한 멸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 그러므로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임하리니 죽음과 애곡과 기근이라. 그리고 그녀가 철저히 불로 태워지리라.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하루 만에 재앙들이 갑자기 닥쳐서 바티칸 시티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에 의해 거대한 바벨론은 불태워지고 그 안에 권세를 잡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 추기경 주교 신부들,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회를 이용해서 권세를 잡지만 그는 대환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기고 성전 지성소를 보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을 취하기 위한 이용 도구일 뿐입니다. 사탄이 관심을 갖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원히 주어진 팔레스타인 땅과 주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수도로 삼으실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거대한 종교 창녀를 불살라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관장해서 홀로 영광을 받고 모든 것을 손에 넣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녀를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인데요. 그러자 주의 천사가 한 굴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올랐으나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았더라. 이 구절에서 이제 주의 천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시나이 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곳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같이 올라갔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 이렇게 불이 상징적으로 같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인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의 눈에는 주의 영광의 광경이 그 산꼭대기 위에서 집어삼키는 불 같았더라. 아울러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먼저 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에 의한 심판인 것이죠. 창세기 19장 24절인데요. 그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주께로부터 나온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더라.
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자,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계시록 18장 9절 10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땅의 왕들 곧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매우 맛있게 먹으며 살았던 자들은 그들이 그녀가 태워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통곡하고 그녀를 위하여 애통해하리라. 그녀의 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서서 말하기를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저 거대한 도시의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이는 한 시간 만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음녀 바빌론이 멸망하면 그녀와 연합했던 왕들이 먼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시편 2편에서의 땅의 왕들에 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분개하고 백성들이 헛된 것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노니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들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끈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비웃으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삼으시리라. 거대한 바벨론의 붕괴는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경제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무역하던 나라들의 상인들도 함께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로마 교회 체제는 전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상업과 무역으로 유지가 됩니다. 전 세계가 로마 교회라는 큰 가족을 이룸으로써 그들의 모든 소비 품목들을 사고 팔도록 하는 일종의 정치, 경제, 종교적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모든 나라의 경제력의 차이는 바티칸시티의 지침을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바탕을 두고 흥하거나 쇠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위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은 세계는 이 경제적인 기반 위에 건설되어 있고 장차 또 건설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에 대하여 울며 애곡하리라. 이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거대한 바빌론이 이제 멸망함으로써 그들에게 물건을 팔던 사고 팔던 그런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무역상들의 그런 무역 질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세상의 돈의 흐름, 경제 질서가 인간을 위한 것이지만 사탄이 그 흐름을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탄이 좋아하던 상품, 그 상품들이 이제 그 거대한 바빌론이 좋아하던 상품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좋아하던 상품은 거기 품목을 보면은 금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항목은 사람의 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 18장 12, 13절 보시겠습니다. 바로 12, 13절을 먼저 보실까요? 네. 바로 계시록 18장 12,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요 진주들과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모든 향목과 온갖 부류의 상아 그릇들과 온갖 부류의 지극히 귀한 목재와 놋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이요 시나몬과 향품들과 향유들과 유향과 포도죽과 기름과 고운 곡물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종속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그렇죠? 마지막에 사람들의 혼이 나오죠. 예. 로마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1년 중 가장 많은 물품들을 소비하는 날들입니다. 이런 큰 소비처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으니 그녀와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던 상인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 금에 관심이 있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혼에 관심을 둡니다. 그들의 거래 품목에 사람들의 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속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혼에 관심을 갖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또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혼을 소유하려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자신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혼을 마귀에게 내놓고 마귀와 거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기말적인 현상인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